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막 비가 내리고 청주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다고 하던데 오긴 왔어도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여전도회하고 서산에 다녀왔는데 우박이 막 그렇게 저는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건 또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우박하고 비가 또 바람이 얼마나 거세든지. 자,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실수 없이 설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길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 어버이 주일이니까 실수 없이 설교 잘 해야겠지.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시나 했더니 다시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나와서 1년 동안 자녀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다고 어버이 주일날 설교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5남매를 참 힘들게 잘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결혼시키느니라고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들 사위들아,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빚을 좀 졌다. 약 한 7억 정도 되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에게 좀 이 빚을 좀 갚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잘 정리를 해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한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적어보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얼굴을 쳐다보더니 셋째 아들이 거기다가 1억이라고 적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1억이라고 적으니까 첫째 아들이 체면상 또 안 적을 수는 없고 3천만 원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맙다. 너희들이 날 이렇게 생각해 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아버지가 이 5남매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재산을 분배하려고 한다. 너희들의 적은 그 액수를 보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너희들이 적은 액수의 10배는 내가 줄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들이 적은 대로 10배씩 그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얼마 받았습니까? 10억. 첫째 아들은 3억. 10배니까 3억. 3천만 원의 10배는 3억입니다. 모르셨죠, 권사님? 3억.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2억씩, 그리고 마지막 아들인지 딸인지는 1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식이 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지만 우리가 자식된 우리는 늘 조건을 가지고 또한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효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효도는 강조되는 사실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예의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존댓말 중에서도 아주 극존칭의 또한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나 효도를 보면 그들의 효도는 사람 중심의 효도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효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차원적인 효도에 그들은 다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독교가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중국에서 온 우리가 유교가 가장 효도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또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 사상을 보면 참 그들의 사상 가운데 부모에 대한 또 효도를 보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많다라는 사실 생각도 듭니다. 근데 유교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만약에 부모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자식은 기운을 낮추고 얼굴을 즐겁게 하고 음성을 부드럽게 해서 간할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더욱 공경하여 그의 마음을 얻도록 하여 간할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울면서 따라다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론 부모님의 길이 옳지 않은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자식된 자의 도리는 먼저 좋은 말로 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듣지 않으시면 부모님께 더욱더 섬김을 가지고 더욱더 잘 섬겨드리고 그 마음을 얻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라. 그래도 부모님이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울면서 자식이 막 울면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모님에게 다가가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너무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자녀의 도리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효도를 가지고 또한 특별히 우리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효도는 더 고차원적인 효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의 부모님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한 효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세상의 어떤 법들은 효도해라 너희가 잘해라 사실 그 이상의 것은 없지만 성경에는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보통 효도해라,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효도의 그런 방법과 또 명령과 동시에 약속이 주어진 곳은 사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달고 어떤 조건을 달아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그리하면 주목할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만 없는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바로 진리입니다. 독특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선 이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복 받을 거예요 라고 빌어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으로 너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성경에서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좀 더 차원이 높은 차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어떠한 효도가 주님 안에서 근데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대적을 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은 구약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죠 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도 분명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게 하겠다. 또다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의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가 받을 또 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무서운 형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높은 차원의 효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 낳아준 부모에게 잘해라, 이 말은 사실 수긍을 잘합니다. 날 낳아준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에겐 잘하는데 그 부모 앞에 시라는 말이 붙으면 왠지 어렵습니다. 시, 아버지, 시, 어머니. 그러면 어려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몸소리 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내 부모한테도 잘 못하는데 내가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내 아내의 부모인 장인, 장모한테 부모의 도리를 잘하지 못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대선 후보 중에 하나가 안동에서 대선 유세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바람에 시험만 보면 떨어졌다. 그리고 4년 있다가 시험에 붙어서 처갓집에 가서 내 각시를 데리고 간다 라고 우리 장인한테, 영감탱이는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내가 그리고 장모님만 오시라고 했다. 그 뒤 26년 동안 장인은 오지 않았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버릇없이 아버지에게 영감탱이라고 얘기를 하냐, 장인에게 영감탱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에 대해 문제를 삼자 경상도에서는 원래 장인어를 친근하게 하는 표현이 영감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하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후보를 향해 누구누구 영감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러분, 영감탱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사실 굉장히 낮춰 이르는 말입니다. 좋은 말 아닙니다. 경상도, 강의사님이 경상도 분이시죠? 네, 영감탱이가 좋은 말입니까? 좀 궁금해서. 쓸 수 있습니까? 안 쓰시죠. 네. 우리 강의사님은 절대 그런 말 쓰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쓰실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경상도 분 중에? 그런 말이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영감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건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한참 또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그들은 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나를 길러준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신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고, 그 가정에 남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내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를 길러준 그 부모도 역시 내 부모나 마찬가지고, 내 남편을 길러준 부모 역시도 내 부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나를 낳아준 부모만이 아니라 내 남편을 낳아준, 내 아내를 낳아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도리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내가 사위로서 또한 며느리로서 잘한다고 해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룻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가, 또한 어떤 도리로 우리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한 장인, 장모를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아주 어머니를 특히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크리스찬의 효도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그럼 그가 효도를 했을까? 첫 번째로 보면 그녀는 개인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다. 룻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였고 시집을 왔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전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가능해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 다 죽고 아직 자식도 없고 난 아직 아주 20대 젊은 처자인데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시아버지를 모시고 앞으로 살아간다?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한다면 주위에서들 난리들 나겠죠. 왜 그렇게 멍청한 삶을 사느냐? 너 왜 그렇게 불구덩이에 네가 스스로 빠지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 상황을 잘 생각해봐라. 자꾸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룻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분명히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 같은 상황인지 모르지만 또 어머니에게도 그러한 희망이 없는 상태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머니를 떠났을 때, 자기가 어머니를 버렸을 때 그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겪게 될 고통, 외로움, 괴로움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룻은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효도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남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의 효도를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윗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가 야 떠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긴 했지만 바로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 오르바가 잘못했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 룻은 어쨌든 이 동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그의 가족도 버렸겠죠? 그의 고향도 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도 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그 결정이 이제 자신의 고향인 이 모압을 떠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계인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하고는 섞이지 않는 또한 배척되는 문화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룻의 시기니까 어쩌면 많이 타락했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룻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복된 마음이냐.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기쁨으로 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우리가 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없이 거칠애로 하는 행동들은 결국엔 나중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됩니다. 이 룻의 순종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정말 효도를 하려면 겉으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효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 없이 해놓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해줬는데 부모님은 나를 몰라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칠의 행동은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또한 그런 섬김의 모습을, 그런 효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룻은 시어머니의 나머지 삶을 위해,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나머지 삶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의 기본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기 헌신에서 시작된다. 네, 자기 헌신이 없이 우리가 섬김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 자기 헌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러한 섬김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결단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봉양하리라. 어머니를 어떻게든 내가 잘 섬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계산을 가진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가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집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안락함도, 자신이 앞으로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자기 고향에서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헌신합니다. 근데 이 헌신을 누가 기억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효도, 어떻게 하면 이런 효도가 가능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장차 그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보아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의 증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효심, 보아스의 지극정성한 어머니를 공양하는 마음은 이미 애굽 그 베들레헴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야, 모압 여인이라는 그 룻, 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야, 시대에 이렇게 참 이런 여인은 보기 드물어.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를 보게 하신 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서 갚아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보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그 효도에 어떻게 이 룻이 이렇게 효도할 수 있었냐?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나오미를 선택한 그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어머니에게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믿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가 알고 기대했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일이, 어머니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어머니를 쫓아가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 일이 자기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가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 사람들을 쫓아 따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의 기준을 분명히 알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인한 효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인한 효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그 모든 대답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쉬워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일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내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 난 그러한 효도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효도가 어떤 부모님에게 무엇을 바라는 효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주면 나중에 얼마나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실까?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잘 하실까?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준 명령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시어머니든, 그게 시아버지든, 그게 진짜 내 부모든, 장모님이든 장인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찔림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모님들이 이제 다 떠났기 때문에 내가 아쉽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후회가 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섬기고 서로 화합이네. 제가 아까 오면서 다 꽃맨 줄 알았더니 저만 꽃맨네요. 꽃을 몇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가 그랬어요. 꽃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꽃이 뭐가 무겁냐고. 이 꽃이 무겁다는 것도 무거운 거지만 이게 무거워요. 이 의미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참 무겁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모든 게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이런 효도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무엇이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참 좋은 날인데 미국에서 이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41고 새 엄마가 들어왔는데 7살짜리 아이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 엄마와 계모와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이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절을 다 끊어놓고 그리고 아이를 그 겨울에 그 마당 안에 있는 우물에다가 아이를 목만 빼놓고 가두는 거 1시간 동안 거기에 갇게 해놓고 아이를 막 때려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터지는 건 다반사고 근데 그 모습을 계속 사진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비디오로. 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럴 수가 있을까? 결국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내가 계모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걸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심한 구타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아이가 죽었어요. 맞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키우던 돼지들한테 이 아이를 찢어서 던져주고 돼지들의 먹이로 주워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제가 저번 시간에 사자가 그 새끼가 병들면 절벽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독수리가 병든 새끼는 떨어뜨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품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요즘 시대에 보면 자식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한 부모로서 어떠한 우리가 믿음의 또한 그들에게 그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효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이 정말 나에게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의 생활하는데 교회에서의 불평, 불만, 원망을 자녀들하고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원망을 자녀들하고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형성하게 하는, 결국엔 덕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효도,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러나 진짜 효도,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제쳐놓고 정말 부모님을 향한 진짜 효도가 무엇이냐?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올 수 있게끔 그 부모님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그 부모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두 손을 마주잡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천국에서 그 기뻐하는 그날,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지옥에 간 부자가 절규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청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때 또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형제 5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증거하여 저들의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처절한 절규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부모가 떠나서, 우리 곁을 떠나서 영원히 이룰 곳이 어디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도움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말한 만큼의 어떠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효도할 수 없고 그분들에게 효도할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섬김을,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찾아가서 부모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의 효도는 그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유교의 방법들을 써야 되겠죠. 처음엔 좋은 말로 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겠죠. 나에게 이것도 안 주냐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주든 안 주든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면서 섬김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안 된다면 울면서라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같이 이르셔야 해요. 그렇게 울면서 그 부모님을 위해 절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유교에는 좋은 아주 그런 또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진짜 효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효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부모님한테 돈 한 푼 쥐어드리는 거, 또 선물 좋은 거 해드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 부모님 잠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잠깐 좋은 이 세상 일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올해 우리 맑은샘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부모님,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예수 잘 믿고 이 다음에서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간청하면서 같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의 역사, 그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꼭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효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그 부모 된, 또한 우리가 그 자녀 된, 우리가 또 형제 된 그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